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펼쳐지는 장면은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이 충돌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등장에 위기의식을 느낀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회방을 놓고 방해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때마다 말씀의 능력으로서 그들의 악의적인 공격을 다 막아내십니다. 누가복음 20장의 이제 그 앞선 장면에서는 어떤 말씀들이 이어졌었냐면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축이 된 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세금 내는 문제를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과연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신앙적 관점에서 정당한가라는 것을 질문하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는 영답을 하심으로써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누르셨습니다. 말씀의 권위와 능력 앞에 눌린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에게 책잡을 거리를 찾지 못하고 침묵했다라고 본문의 26절에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못마땅해 했던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씀의 선포 앞에서 좀 뻘쭘하게 물러나니까 이제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나서서 바톤 터치를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에 이어서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됩니다. 자, 사두개파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성경 중에서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을 했고 메시아의 구원으로 인한 영원한 생명을 믿지 않았더랬습니다. 당연히 선지자들이 그토록 부르짖은 메시아에 대한 신앙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얼핏 보면은 이 율법의 말씀 앞에 아주 스트릭한 그런 경건주의자들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후 심판도 이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경에 기록한 그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임의대로 만들어 놓은, 상상 속의 기독교를 만들어 놓은 그 일종의 이단들, 사탄의 무리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집단들인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우 현실적이었고 세속적인 문화를 받아들이고 누리는 데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그러한 무리들이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것보다는 현실적인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고 예민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세속적인 가치관에 관심이 많았고 유대 사회 안에서 소위 말하는 큰손 소리 듣는 재력가들은 대부분 사두개파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사두개파 사람들이 돈으로 매수한 그 꼭두각시들, 산헤드린 공회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던 그 대제사장도 사두개파 출신이었을 정도로 당시 바리새파와 더불어 이 사두개인들은 큰 세력을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의 장사판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는 가르침을 주신 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위기의식을 느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애착을 가지고 있던 물질관에 대해서 예수님의 바른 말씀이 들어오게 되니까 마음속에서 요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대화를 하거나 어떤 토론을 하거나 할 때에 자신의 가치관이라던가 자신의 어떤 이익이나 유익이 건드려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무슨 얘기를 상대방이 하더라도 뭐 별 다르게 그렇게 악의적인 반응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저 아,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대화를 이어가다가도 뭔가 자신의 사이드에서 침해당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전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바로 그런 부류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익히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라라고 하면은 아멘 그렇게 화답을 합니다. 당연한 것으로서 그렇게 동의를 하고 아멘합니다. 왜 그래요? 당장 자신들의 삶 속에 와닿지 않는, 자신이 추구하는 그 이익에
위배되지 않는 추상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는지 안 읽는지 누가 어떻게 알 거예요?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줄, 성경책 한번 펴보지도 않고 그렇게 지내던 그런 시간들이었는지, 어떻게 내가 열심히 말씀 묵상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 말씀 속에서 스트러글하면서 고민하면서 묵상하면서 살아온 시간들을 보냈는지 남들이 알 게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권면을 하게 되면 아이고 좋은 말씀입니다. 아멘 다 그래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줘라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반발을 하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요? 당장 자기의 유익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발끈해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니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목수가 하는 사람 나타나서 자신들의 기득권과 명예의 상징이었던 그 성전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자신들과는 일종의 정경유착 관계에 있었던 로마 황제를 운운하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자존심에 엄청난 상처를 입었고 자기의 기득권이 침해당했다라고 생각해서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게다가 자신들과는 일종의 그 경쟁 관계에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꼼짝 못하고 침묵하게 되니까 이들은 마치 적의 적은 동지라는 그런 속담처럼 바리새인들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자, 2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던진 그 질문 자체에 매우 악의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들은 애시당초에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께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7 형제가 있는데 제일 장남이 아내를 들였다가 죽게 되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당시 사회에서 여자가 혼자 과부로 남게 된다라는 것은 사회 안전망 밖으로 내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문으로서도 그 형의 이름으로, 가문의 이름으로 계속 후사를 이어갔어야 했기 때문에 신명기 25장 5절에 말씀하기를 그 형제가 그녀에게 들어가 아내를 삼아 죽은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러니까 그녀에게 다 행하라 라고 명문화해서 정해 놓으셨던 겁니다. 자, 이 같은 관습은 결국 여성을 보호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믿음의 전통을 이어간다라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문제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혈연적인 후손들을 계속 이어가는 것의 그런 내용들을 넘어서 모든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음에 대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서 표현이 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어떻게 형수님을 내가 어떻게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런 어떤 지금 우리의 어떤 개념에서의 불륜 관계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되는 그런 대목인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러한 율법의 말씀에 근거해서 남은 형제들이 이 여인을 거두어 줘야 하는 것이 기정사실인데 만약 나머지 6 형제를 다 거친 후에도 사후에 하늘나라에서 다시 다들 만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대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세상 속에서는 현실적으로 매우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보면 이 질문의 전제와 이 질문의 의도 자체가 억지스럽고 아주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이들의 목적은 신앙적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들이 믿지 않는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메시아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성자 하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즉 이들은 잘못된 근거와 잘못된 지식, 불신앙에 기초한 사고를 토대로 해서 논리와 합리성이라는 것으로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전제 자체가 잘못된 이론에서 논제를 이어가기 때문에 그 논쟁 자체가 사실은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아마 자신들도 자신들의 질문이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는 결국 부활은 없다. 그렇게 당신 어디 가서 우기고 다니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등장했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의 답변은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합리성이란 테두리에 갇혀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그 부활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파 사람들과 예수님의 이 논쟁이 매우 중요한 신앙의 한 주제로서 다루어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논리적 모순이라는 것과 비합리적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구원과 은혜의 역사 속에 인간적인 그 이성의 잣대를 대입하는 것이 그게 과연 옳은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지금 말이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결국 이런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 충실하게 산다라고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면은 영 연약하고 열심히 잘 신앙생활 하는 사람 같아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가서 당신 사는 모습을 내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영 아닌 것 같으니까 앞으로 교회 안 다녀도 될 것 같아. 교회 나가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나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럴 망정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신앙의 삶을 유지해 나가야만 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방향과 목적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목회자인 제가 이 강단 아래에서 내려가서 또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은 아마 여러 성도님들이 아마 상당히 의아해하면서 시험에 드는 분들이 많을지도 몰라요. 아니,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도 어떻게 저런 말을 막 하고 저런 행동을 하면서 살 수가 있나, 이런 일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우리 또 송사모님이 끄떡끄떡하면서 아주 그냥 얼굴에 이렇게 미소를 띠고 계신데, 비록 저도 여러분 못지않게 연약하다 이거예요. 저라고 해서 제가 대단한 어디 성장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당신은 목사 자격이 없으니 앞으로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할 생각하지 마시오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정답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어느 목회자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강단에서 정답을 외쳐야 하는 그 의무마저도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제 클리어하게 이해가 되죠?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나도 정답을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답이 아니야 라고 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정답은 계속 외쳐야 되는 거예요. 누가 따라가던 말던. 그리고 그 나중은 결국 하나님이 판단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벌을 주시던 상을 주시던 하는 거예요. 왈가왈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35절, 36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이라는 이 문턱을 넘어선 그 이후에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누리고 느끼는 그 기쁨이라는 것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월급날 되면 기쁘고 행복합니까? 물론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우리가 느끼는 그 기쁨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의 울타리, 그리고 부부관계라는 어떤 이런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공간 속에서 행복과 사랑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혼인제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순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부부간의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제정해 주신 그런 그 합법적인 하나님의 제도이기도 한 겁니다. 서로가 아끼고 사랑하고 위하고 배려해주고 또 존중해주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사랑과 그 기쁨을 서로가 그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누려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가족의 울타리고 또 부부간의 인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가정들이 다 화목하고 모든 부부관계가 다 기쁘고 그렇게 행복하고 다 그렇습니까? 네?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교회 오는 차 안에서도 서로 냉랭하고 아니면 그냥 거기서부터 벌써 전쟁이 벌어지고 말이죠. 왜 차선을 뭐 진작에 바꿨니 안 바꿨니, 경찰이 저기 있는데 왜 빨리 가니 늦게 가니, 뭐 이제 이런 사소한 것들부터 시작해갖고 당신은 평소에 뭐가 어쩌니 저쩌니 막 하면서 이제 또 하다 보면은 또 그냥 또 냉랭해지고 말이죠. 서로 감정적으로 되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런 일들이 다 생기고 하는 게. 제가 계속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게 잘못하면 이게 저희 집 얘기가 다 나오는 것 같아갖고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왜 그렇게 부부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막 싸우는 일이 생기고 그런 일이 왜 생겨요? 잘못된 만남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욕심과 죄악된 습성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 아무리 금슬이 좋다, 뭐 제 아무리 가정이 화목하고 뭐 그래도 항상 이렇게 갈등의 그런 순간들이 오고 큰 소리가 나는 그런 순간들이 오고 서로 다 그런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은 장차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기쁨과 평안함이라는 것에 그저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과 기쁨이라는 것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또 반대로 영원한 슬픔이나 영원한 분쟁과 영원한 미움이라는 것도 없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면서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소망으로 품고 있는 장차 하늘나라의 그 삶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땅을 살면서 바로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서서 장차 들어갈 그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꿈꾸며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그래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낙심치 않고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트림을 당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한 것과 같은 그 동일한 고백을 우리도 이 실존의 삶 속에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요?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생명과 그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의 심령 속에 지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설적으로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과 행복과 그 평안함이라는 것을 미리 소급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다 있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두개파 사람들이나 이 현대 사회에서 이성과 합리성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부활과 영생이라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도 사실은 많이 볼 수 있는 소위 이성적이고 합리적 사고를 갖추고 있다라는 불신자들, 불신자지만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아주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그렇게 인생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현실 도피적인 이상주의적 사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어떤 논리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성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그 불신자들은 현실 속에서 뒤처진 사람들이 뭔가 억하심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마음의 위안을 삼는 힐링의 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죠. 복음의 진수를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힐링의 도구, 아유 그래 가 교회라도 가 그래 뭐 그렇게 해서 위로받아야지 어떡하겠어, 이따위 소리들을 하고 하는 거예요. 제가 흥분하면 말이 혼나. 참 죄송합니다. 제가
이 기나긴 인생의 시간 속에서 정말 뒤처져 있는 사람, 그게 누군지를 모르고 그런 소리들을 해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면 믿으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모든 요인들이 다 납득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습니까? 전도를 위해서 노력하고 땀과 눈물 다 흘리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시편 126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하셨던 거예요. 씨를 뿌리러 가는데 울며 나간다고 했어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믿음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 성도들은 주어진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의 씨앗을, 믿음의 씨앗을 바로 우리네 인생 속에 먼저 뿌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햇볕이 따갑고 온갖 회방꾼들이 나와서 태클을 걸고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함에 눈물도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수고와 애쓰는 노력 없이 결코 하늘나라의 그 기쁨이 아무에게나 덥석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성도 각자가 거두어들인 그 열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 영원한 삶이 오직 주 안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이란 거는, 그 하늘나라의 삶이란 거는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규모와 시간과 그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삶인 거예요.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17절 이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사야 65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 보면은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파 사람들과 지금 오늘 본문 속의 논쟁을 벌이기 이미 550년 전에 하나님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서의 삶이 어떨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이사야서에 다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 즉 이 땅에 세워질 교회의 삶,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성도의 삶이 어떠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하고 계신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이, 이사야 65장의 이 말씀이 이제 성경의 가장 마지막 대목으로 가서 부활의 생명으로 죽음의 문턱을 통과한 그 최후 승리를 얻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5장의 말씀을 요한 사도가 그대로 카피해서 지금 요한계시록에 써놓은 것 같죠. 이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록하신 말씀인 거예요. 바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시는 사망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죄와 사망의 영향력으로서 벌어지는 숱한 범죄함이 있었던 그 공간과 죄악의 통치 아래 있었던 것에서부터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이 없는 공간과 통치 속으로 우리들을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다? 바로 그곳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나라의 삶을 우리는 여기서도 누린다고 했죠. 바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아직까지는 육신이라는 껍데기를 입고 있기 때문에 더러운 것들이 묻어있고 죄의 유혹 앞에서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지만
부르심을 입은 우리 성도들은 이미 다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소리 좀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뭐 직장 생활이든 뭐 어디 사회 생활 하시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뭐 딴 나라에서 온 사람 같아. 당연하죠. 당연히 그 소리 들어야 돼요.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왔고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딴 세상 사람들이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소망이 되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사두개인들은 이러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현실 속에서 율법의 말씀에 충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소유물과 소산물들을 풍족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머물고 있었던 겁니다. 뭐 이 세상의 철학들이 가르치는 게 다 이런 거 아니에요. 착하고 선량하게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라. 그저 하루 벌어서 하루 풍족하게 먹고 마시면 그것이 기쁘고 즐겁고 안정감을 얻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더 뛰어난 사람들은, 거기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영특한 사람들은 내일을 위해서 뭔가를 더 쌓아놓으면 그냥 그게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사람들은, 이 불신자의 세상들은 물질 중심적인 사고에 딱 갇혀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신적 초월성에 기초한 영원한 생명의 가치라는 것은 아예 관심밖에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 형제를 두루 거친 여인이 장차 부활의 세상 속에서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라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긴 하지만 또 지극히 비성경적인 비복음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당장 이 사람들 생각으로는 그렇죠. 위자료는 어떻게 할 것이며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이런 문제가 이들에게는 영혼의 구원으로 얻는 기쁨과 평안보다 먼저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인과 같은 질문이 시대와 상황을 조금만 바꿔서 한번 우리들 사이에 적용을 해보면 고스란히 되풀이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들 앞에 또 우리들 안에 깊이 자리한 어떤 물질 만능, 물질 중심적인 그 세계관의 파편들은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뭐 요즘 교회에서 또 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심지어 일어나고 있는 일들 한번 보세요. 누구도 헌신하려고 하지 않고 누구도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거나 드물어요. 자신이 쏟을 수 있는 노력과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죠. 아니, 내가 교회 밖에 나가서 뭐 직장이 됐든 뭐 어디가 돼서 나가서 일하면은 시간당 돈이 얼만데 내가 왜 교회에 나와서 공짜로 내 땀을 흘려야 돼?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차마 교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진 않아도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집에서도 안 하는 이 일을 왜 교회 와갖고 해야 돼? 그러면서 불쾌하게 생각을 하죠. 교회니까 내가 그러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면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면 사실은 여러분들처럼 이 귀하고 비싼 고급 인력들이 어디 가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까? 그것도 자기의 물질까지 써가면서 말이죠. 불신자들의 그 사고방식을 생각해보면 이건 정신 나간 짓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영역에서는 전혀 다른 가치로 평가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말하기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예수님의 성육신도 부활도 모두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살았으면 살았고 죽었으면 죽은 것이지 어떻게 살았어도 죽었고 죽었어도 살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도대체. 이렇게 따지고 들죠. 이것이 바로 본문 속의 사두개파 사람들과 현대를 살아가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주님 앞에 던지는 질문인 겁니다. 이에 대한 우리 성경
답변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나눈 이 본문에, 누가복음 본문에는 이 대목이 빠져 있긴 합니다. 그러면 뭐를 오해했다라는 걸까요? 이제 그것을 설명하시면서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을 당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38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가 부르심을 입었을 당시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미 한 400~500년 전에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날 백성들은 이 땅에서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죽은 게 아닌 거예요. 즉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이 세상은 떠났지만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되살아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있는 자로 구별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재림의 때가 이르게 되면 주 안에 거하던 모든 영혼들이 다 되살아나서 하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어떤 논리와 합리성으로서 설명되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대사건을 어떻게 지금 우리의 논리와 이성으로서 우리의 합리성으로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철저하게 그 토라, 모세 오경의 말씀을 꿰고 있다고 했던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지만 실제로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그 깊이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고발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 사두개파 사람들은 영혼의 구원과 육신의 부활 등도 모두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종교적 담론으로 그냥 치부할 뿐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하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와 합리성과 과학적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월적인 신비의 영역이에요. 그곳은 우리들이 장차 들어갈 곳이기도 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머나먼 형이상학적인 그런 미래로 생각이 되지만 사실 이제 곧 멀지 않은 시간에 우리의 현실로서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중요시되던 어떤 기쁨과 행복의 기준으로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선 어때요? 소유하고 경쟁하고 쟁취해야만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곳에서는 없어지기 때문에 이 죄악의 모티브라는 게 아예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그리고 우리들의 육신은 전혀 새로운 체질로 바뀌게 되어서 주님이 열어주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임을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실과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구원을 얻은 삶, 천국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전제된 하나님 통치의 영역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천국의 삶을 지금 여기서 누린다라는 것은 물리적인 어떤 그 시간의 연장으로서만 그리고 장소의 개념으로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누린다, 천국의 삶을 누린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의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그분의 백성으로 또 자녀로 또 동역자로까지 높임을 입고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존재들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달픈 겁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 백성들이지만 육신의 이 물리적인 시간의 장벽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겪는 고통과 유혹과 더러움이라는 것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각각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누구 하나 사연 없는 사람 없고 이민 생활에 애환과 고충을 겪지 않고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 아무도 없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정말 뼈 빠지게 다들 일하고 다 그렇게 사시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때로는 내 인생이 너무나 비참한 것도 같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주변 환경들이 너무나 싫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워서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분명히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통과 아픔들이 나만 겪는 고통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이미 앞서간 수많은 우리네 신앙의 선조들도 이 세상 속에서 다 겪고 지나갔던 그러한 일들인 거예요. 새로운 고통, 새로운 핍박, 새로운 절망과 좌절 이런 거 없어요.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나눠드린 말씀 카드 한번 같이 읽을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우리들이 딛고 있는 이 영적인 발판과 토양은 이 세상의 소유가 아닌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의 것들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들인 거예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 유한한 가치에 그렇게 매몰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몸은 이 세상 속에 있어도 우리들의 영혼은 전혀 다른 공간 속에서 활동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인 거예요. 우리들은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의 목적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몸인 겁니다. 우리들이 거해야 할 우리들만의 구별된 공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존재들이다라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진정한 위로가 있고 화평이 있고 쉼이 있습니다. 그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요와 부요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들은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비웃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곧 없어질 안개와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하나님 안에서의 그 진리와 생명이라는 것은 결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것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천사와 동등되며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 예수님의 마음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되새기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주님의 흔적과 주님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그 길 위에 우리 주님의 한없이 사랑과 격려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앞길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 위에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우리의 심령 속에 담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감으로써 주님의 기쁨과 또 우리 주님의 자랑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길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